다같이 봉독한 이사야서 1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더불어서 말씀의 새 역사와 은사의 강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 삼일체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의 연장선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불법을 자행하며 각종 성애와 아울러 악한 행동을 하는 저들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을 보고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다 타락하여 이들은 각종 성애나 재물이 형식적이고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도 또 그에 따른 재물도 받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많은 재물을 드릴지라도 가인처럼 믿음이 없는 제사와 재물이었고 바리새인들 같은 인본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너희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죄만 거머쥔 백성들을 향해서 서로 결론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기움 같은 죄라도 눈처럼 지름 같은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시게 해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만 찾았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지 아니했을 텐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치악으로 말미암아 그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바로 제시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방의 불신단체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더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진 부패한 세상에서 타락의 길로 갈지라도 잘못을 회개만 하면 지난날에 과거는 다 용서하시며 묻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묻어 더러워진 옷은 요즘 얼마나 강력한 좋은 세제들이 나옵니까? 이런 강력한 좋은 그런 그 세제나 피부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씻을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옷을 씻을 수 있지만 인간이 지은 범죄는 어떤 강력한 비누로도 아무리 질 좋은 그런 세제로도 아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세탁소에 맡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오른편과 왼편에 달렸던 흉악한 두 강도를 보십시오. 왼편 강도는 그토록 흉악한 범죄를 지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중앙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지옥에 가게 되었지만
오른편 깡도는 그 지난날의 흉악한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깨끗이 씀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떠한 흉악범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주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겨울 흰눈이 소복히 내려 쌓이면은 아무리 더러운 그런 쓰레기똥이라도 다 깨끗하게 눈에도 피어 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희고 성결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그런 뜻입니다. 양의 몸속에서 희고 깨끗한 털이 나와 양이 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는 겉과 속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변론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죄인의 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아무리 빽빽히 끼었을지라도 구름 가운데 안개라고 하는 이 구름은 잠시 이 혼돈 투지사당 뒤덮어 앞이 보이지 않다가도 금세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구름같이 빽빽할지라도 안개처럼 다 씻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돌아오시기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죄에 대한 종류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죄는 이를테면 살인죄, 강도죄, 음란죄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종류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이어서 시롱같이 붉을지라도 면같이 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붉다는 거예요?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고 주홍과 진홍같이 붉다고만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까지 죄를 짓게 한 뱀을 가리켜서 창세기서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뱀이라 하지 아니하고 들짐승 가운데에 가장 간교한 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뱀을 풀이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게 쫓기니 옛 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옛 뱀입니다. 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를 미혹하고 그의 남편 아담까지 죄를 짓게 한 뱀의 정체는 큰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이 큰 용의 색깔을 뭐라고 하냐면 그
색깔이 붉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붉은색의 추초는 옛뱀, 즉 붉은 용의 그러한 색깔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죄는 이처럼 붉은 용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 주홍같이 붉은 죄는 눈처럼 희게해질 것이고 지롱같이 붉은 죄는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라고 말씀한 대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십니다. 19절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랬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고역할 때는 칼에 삼켜지리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칼에 삼켜지리라고는 말씀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에도 오늘날처럼 미사일을 쏜다거나 대포를 쏜다거나 탱크를 가지고 민다거나 더 심하면 핵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그런 현대전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창과 칼로 서로 찌르고 맞고 또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어요. 이 때문에 이와 같이 거역할 때는 칼에 삼켜지리라고 하는 말씀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만 저주가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먼저 여자에게는 10달 동안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할 때에 참기 힘든 그런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 흘리는 그런 고통을 주면서 일생토록 먹고 살도록 하는 그런 고통을 주었지만 땅에게도 고통을 주며 저주했는데 바로 땅에는 가시덤불과 원금기가 나고 밭을 갈아도 범죄 이전과 같은 효력을 내지 못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서 4장 2절로 4절 8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가인은 농사짓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또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인이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농산물일 그런 제물로 드린 것이나 또 아벨이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것이나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린 그러한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자 이제 가인이 셈이 나서 시기하여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가 아닌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칼부림과 같은 살인을 할 때부터 이 세상은 분쟁과 나아가 전쟁의 무닥이 되고 이 땅은 죽은 자의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사람에 의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모든 만물을 피조물이다 그러는데, 이런 피조물까지도 저주받아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다시 이 모든 것이 처음같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의 범죄와 부패는 물질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창기라는 것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다 저버리고 자기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켜서 창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고 했으니 문자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창기와 같이 물질이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삶 자체가 취해질 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보면 재물 때문에 부모 형제들끼리 등을 돌리고 또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이권 때문에 이제 서로 안면박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지 아니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지 말에는 이처럼 대표적인 그런 가장 표준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인데,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정의가 있고 공의롭던 사회가 서로 갈등하며 서로 원수가 되고 생명까지 경시하는 사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1절에 보면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의롭게 살고 공의가 통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삼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정의가 변하여 불의하게 되어지고 공의가 변하여 아주 이제 공의롭지 못한 그런 의롭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강물의 그런 물같이 흐르던 이 사회가 살인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 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22절은요 22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은이 왜 은 얘기가 나오냐면 은은 원어로 쾌세토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쾌세토라고 그런 것은 돈과 재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돈이 찌꺼기와 같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이 들어있는 이 광석에서 이제 재련소에 가서 은을 빼기 위해서는
수천도의 그런 그 용광로에 집어넣고 은을 빼내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은을 빼내고 나면은 은을 빼내고 난 그 찌꺼기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은이 캐세토라고는 돈과 재물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돈이 은을 빼낼 때 남은 그런 찌꺼기같이 더러운 돈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라 대부분 부정하게 번 돈이요, 부정축제한 돈이기 때문에 찌꺼기처럼 더러운 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정당하게 땀 흘려 애쓰고 힘써 돈 버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상에 재벌이라고 건너는 사람들 정당하게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여 돈 벌기보다는 부정한 돈, 부정축제한 돈, 또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은과 같이 찌꺼기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너무 더러워진 그런 돈이 되고 이런 부정축제한 돈이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요즘 돈을 몇 바퀴 돌리면서 이거 무슨 세탁한다 그러잖아요. 돈 세탁한다고. 돈 세탁한다고 그러잖아요. 돈 세탁한다고. 금융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세탁을 왜 합니까? 잘못된 돈이기 때문에 돈 세탁하는 거예요. 자, 그거로 끝나지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도 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면서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에 순수한 그런 포도를 담은 이 포도주에 물을 섞었으니까 이것은 제대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좀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물 섞인 포도주는 순수하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비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잡된 것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순수한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참 거기에 엉뚱한 덧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계시록 22장 15절 보십니다. 마지막 장 423페이지.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선밖에 있으리라. 오늘 다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관계되는 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선포하지 않냐고 자꾸 엉뚱한 비리의 말씀을 갖다 섞고 세상 것을 갖다 섞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목사를 가르쳐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손밖에 있으라고 했으니 이들이 바로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지옥에 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를 사되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내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서 여러분의 귀담아 잘 듣고 아로새기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24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펼칩니다. 잠언서 23장 24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그랬습니다. 이 팔자가 누굽니까? 살자가 여러 분이 나온다면 팔자는 누구예요? 네? 목사님들이 팔자예요. 팔자. 그런데 아니 목사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판다는 얘기는 돈 받고 판다는 얘기인데 근데 팔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방법으로 물질을 강요한다면 역시 이것이 진리를 파는 자고 물이 섞인 포도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 주신다. 물질 축복을 강요하는. 헌금 많이 한다고 축복 주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헌금만 많이 한다고 축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금하십시오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며 말씀을 거기에 또 들이댑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처럼 말씀을 이제 축복한다는 그런 명분 삼아서 물질을 강요한다면 이것이 바로 물 섞인 포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하여 제물용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려 돈을 받고 드린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된 소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드린 성전에서는 찬송과 기도소리와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만이 들려야 하는데 이런 일로 짐승소리가 들리고 그 짐승들이 싸고 녹는 똥오줌의 냄새가 진동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의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착하고 부정한 뇌물을 받고 살해물을 요구하며 법관들은 고아와 과부들을 이제 그런 과부들이 억울한 사건을 탐문하여도 못 들은 척 처리하지 않으니 이런 자도 역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오늘 말씀 이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뒷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시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오늘이 567돌째 맞이하는 한글날입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한글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고유한 한글인데 지금부터 576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지평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학자들을 모으고 한글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셔서 우리 세계 고유의 한글을 만드신 지 576돌이 되는 날이에요. 이렇게 고유의 그런 문자를 가진 나라고 또 어디 이런 세종대왕뿐입니까? 그 엄청난 왜구를 해 12척으로 물리친 이순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 고위공직자, 종교지달의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제가 한번 실수했습니다. 한번 이해하십시오. 깨끗이 끝날 것인데 지금 한 달 동안 떠듭니다. 아니 이재명이는 지금 노무현 때도 DJ 때도 같이 같이 자위대놓고 훈련했어요. 그런데 한미 훈련다고 또 여당을 까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정치인들이야 지금. 누구 하나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고위공직자들 대통령 비유 맞추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종교지도 최후의 보루가 종교지도자들인데도 종교지도자들 가운데에 정치인들 결탁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보면 옛날 이스라엘 지도들의 모습보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교회는 빛을 잃고 세상은 병들어 백성들의 범죄가 쥐고화를 막물하고 심하지만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죽기로 돌아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주홍같이 붉은 재라도 눈같이 쉬게 해줄 것이고 지름같이 붉은 재라도 양털같이 쉬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와서 서로 변론하자고 하신 것은 화와 징계를 내리시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고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밟은 것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뜻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한치 착오도 없이 착착착착 지내 오셨고 앞으로도 다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돌아오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며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